내 인생 완전 망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저는 탁신철이라고 합니다. 저의 29살 때 내 인생 완전 망했다.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리고 내 가치에 대하여서 한숨 쉬었던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완전 꼬였어요. 일단은 결혼하려고 했던 자매와의 헤어짐. 또 하나는 이제 직장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안 된 거. 며칠간을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때 황망함, 그리고 내 가치에 대한,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한 절망감은 대단했어요. 저와 같이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두 자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두 자매는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라 그렇게 말한 자매들입니다. 한 자매는 크게 사고를 당했어요. 23살 때입니다. 소주 5병 먹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과 이 23살짜리 대학생 자매가 타고 있는 차가 정면 충돌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타고 있던 차가 마티즈였어요. 아나 마티즈? 지금은 마티즈가 없죠? 네. 그래서 자매의 차가 불이 붙었고 이 자매는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 화상 되면 거의 죽는다. 이 정도예요. 40번 수술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의사는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왜냐? 피부 이식이라는 것이 본인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매의 그 안면, 그리고 이 손, 몸 재건 수술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또 한 자매는 17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너무나 어이없는 의료사고. 병원에 갔는데 폐에 물이 찼다. 그래서 아픈 것이다. 간단하게 치료하면 된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 끝나고 수술을 하러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 갈비뼈를 전체가 절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 갈비뼈를 다 댔는데 이게 또 힘줄과 연결이 안 되어서 이제 다른 장기들이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폐혈증에 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 이제 인공 갈비뼈도 제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이 두 자매에게 삶은 왜 이렇게 가혹할까요? 남들이 포기하라. 그것도 전문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다가와서 야, 넌 진짜 삶의 가치가 없다. 네 인생 망한 거야. 재기 불가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또 가족들이라면, 가장 친한 선배라면, 또 진짜 권위 있는 전문가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단언코, 결단코 우리를 향한 그러한 가치 판단을 뒤로 하자. 가장 중요한 분이 한 분 더 계신다.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6절에 보면 아주 뚜렷한 단어 하나가 톡톡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 피예요. 18절 피, 19절 피, 20절에도 언약의 피, 21절에도 피, 22절에도 피, 22절 하반절에는 피 흘림. 지금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피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긴장합니다. 왜냐? 피는 생명 그 자체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피는 먹을 수 없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순대, 그게 좀 피와 연관되어 있다며요. 또 뭐가 있죠? 피가 들어간 거? 순댓국? 선짓국. 그 피가 우리는 이렇게 친근하고 그리고 먹어도 되는 문화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절대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식물만 먹어야 됐어요. 동물 먹으면 절대 안 돼. 노아 시대 이후에는 동물을 먹어도 됩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오랜 기간에 이제 햇빛이 안 떠오르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했죠. 동물을 먹는데 피째 먹지 말라. 그리고 피는 반드시 땅에 묻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피도 못 보게 하는 거야.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피를 흘리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피는 가장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피가 그래서 여러 번 그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 흘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 그것은 저주라고 보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요 죽음인 피 흘림이 승화될 때가 있어요. 아름답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배 때인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동물의 피가 필요한 예배였습니다. 동물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요.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이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칼로 내리치는 거죠. 피가 혹 튈 거 아니에요? 양동이에 받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현장에서 본다면 끔찍해서 못 봐요. 아비규환이에요. 동물의 그 절규의 소리, 목을 딸 때 내는 소리, 뭐 이런 소리, 그리고 피 비린내, 이것이 진동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내 죄가 속죄되기 위해서는,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귀한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 흘림이 저주인데 예배 때만큼은 남을 위한, 즉 동물이라면 주인을 위한, 동물 주인이 이 동물을 가져오겠죠. 양이 됐든 소가 됐든. 그러면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 피는 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끔찍한 시간이에요. 살이 타들어가는 시간이죠. 왜? 이제 그렇게 해서 피를 쭉 빼고 남은 살들을 태워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살 타는 냄새 맡아봤습니까? 아주 끔찍해요. 이 모발 타는 냄새 혹시 맡아본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역겨워요. 자, 오늘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물의 피가 되었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꼭 가져와야 됐는데, 이 피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피 흘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계속 보면 사람에게도 뿌린 것을 알 수 있어요. 19절 히브리서 9장 19절을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피를 그렇게 받고 하는 이유는 그 피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실제로 뿌렸느냐? 구약에 보니까 딱 한 번 뿌렸습니다. 시간 되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거기에 대표 75명 사람들이 올라가게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12마리의 소를 잡고 양동이에 이제 피를 받아서 뿌렸어요. 왜 뿌렸는가? 오늘 본문처럼 속죄의 의미로, 정결케 하는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를 쫙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얼마나 또 긴장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 대표 75명에게 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피 뿌린 바 된다라는 예배의 상징을 말해준 거죠. 그 이후부터 모든 예배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는 피를 뿌리지 않지만 이런 제단이라든가 그릇 이런 데 뿌렸습니다만 사람들에게도 역시 뿌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자, 그것이 구약의 예배인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그림자라는 단어도 보여집니다. 이 왜 이런 단어들이 있는가? 그렇게 구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을 나타낸다,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을 것이다. 죽는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뚜렷이 나온 성경 구절이 여러 때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죽기 위해서 오셨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왜? 피 흘리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피가 흘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데 이 피가 예배자,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지면 이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너는 내 피가 뿌려진 자다. 따라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단번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최고의 희생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동물들이 죽어 나자빠져서 그 죽은 숫자를 다 합해도 예수님만 못하다. 예수님의 희생의 강도만큼은 택도 없다. 전혀 미칠 수가 없다. 왜요? 흠도 없고 흠도 없고 부정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부재예요. 차가움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열의 부재예요. 열이 없는 것을 차가움이다.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을 때 그냥 죽음, 즉 생명의 부재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끊어지면 그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한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엄청난 역사 아니겠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강도는 최고라는 거죠. 됐나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좋습니다.
이쪽도 키나요? 이쪽만? 잘 안 되는 거야. 그냥 꺼도 돼요. 아, 이것도 그래요? 아, 예. 뭐 괜찮아요. 산부 예배, 우리 어른들 드리는 산부 예배 때 청년부가 이제 디아스포라 가운데서 터키로 단기 선교 간 팀들이 이제 영상도 보여주고 또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 시간에 엄청 당황했어요. 왜냐?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치를 보니까 저 앉아있길래 저 잠깐 하나보다 그랬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터키 팀은 알 건데 나와가지고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타임을 놓친 거예요. 한 20분 했죠? 한 30분 했나? 다리 아파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악몽이 잠깐 떠오르네요. 자, 다시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눕시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었는가? 돌아가셨고 희생하셨는가? 바로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치평가가 있는 거예요. 너는 가치가 있다. 너의 삶은 의미가 있다. 이 정의를 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첫 번째 자매, 그 자매의 이름이 이지선입니다. 2000년 7월에 사고가 났고 저도 뭐 그때 청년이니까 저보다 더 밑에 후배였으니까 지금은 한동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2017년이죠. 외국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을 했고 이제 임용이 되어서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얼마 전에 썼는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 교수가, 이 자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20년 만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뻤던 일이 있다. 그것은 내 콧구멍에서 콧물이 나올 때다. 화상을 당하면은요, 피하 조직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비대해지면서 뭐 콧구멍도 막고 모든 구멍들을 막는데요. 그래서 이 확장 수술을 계속 해야 되고 코로 숨 쉬는데 10년, 15년, 20년 걸리고 콧물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가장 기뻤던 것이 뭐냐? 몇십 년 지나가도 생각나는 거. 그게 뭐냐면 물 한 잔을 먹는데 이 목 넘기면서 이 안에서부터 이 시원한 느낌.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감사가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강도, 세기죠. 뭐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뭐 그 다음에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 일회적인 강도가 센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 번의 빈도를 가지고서 작은 것들이 행복을 만든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된다. 나는 불행의 조건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자주 행복을 느낀다. 실제로 다시 이제 연필을 쥐고 글을 쓸 수 있을 재활의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왜? 구멍을 다 뚫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행복의 감정을 주시니까. 밥 먹을 때도, 담소 나눌 때도.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이분이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그 이후 20년 정도를 40만 명 정도를 전도한 것 같다. 왜냐? 유튜브 50만 정기 구독자가 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권면들을 했으니까. 이 이지선 교수에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단 한 가지 사실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자매의 이름은 온유예요. 김온유인데 이 자매는요 지금 35살이에요. 말씀드렸죠? 이제 가슴에 이 갈비뼈들이 제거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갈비뼈가 제거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저는 그 사람의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갈비뼈가 없으면요 일단 숨을 못 쉽니다. 갈비뼈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 뼈가 받쳐줘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갈비뼈가 없다? 숨 쉴 수 없어요. 갈비뼈가 없다? 그러면 장기들이 제 멋대로 자리합니다. 이게 갈비뼈 안에 이제 장기들이 이렇게 자리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등대기에 갖다 붙어 있는 폐, 온갖 곳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기도 확보를 위해서 목을 뚫었어요. 그리고 엠브라고 하는 이 주머니형으로 만든 호흡기를 단 거죠. 그리고 수동으로 이렇게 손으로 짜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도록 주입하도록 넣은 거예요. 기계 호흡은 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이 바람이 세게 들어가면 금방 이 장기가 망가지고 죽게 된대요. 자리도 못 잡은 장기이기 때문에 이게 호흡량이 크게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엠브로 이렇게 펌프질 하듯이 눌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때로는 36시간을 끊임없이 눌렀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잠잘 때에도 누군가는 이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상상해 본 적도 없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의 책을 보면서 사진을 많이 보았는데 진짜 그냥 저는 비참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매는요 너무 밝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일으켜 주시면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리고요 병상이라 할지라도 그 자매는 계속 가장 활기 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 지금까지 약 4만 명을 전도했다는 사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원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요. 이게 인터넷이나 뭐 신문, 매스컴 알려지니까 이렇게 봉사자들이 쭉 왔는데 그랬는데 4명이 일개조로 봉사자가 되어가지고 몇 시간씩 이제 한 사람이 계속 하면 이게 쥐가 난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교대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약 4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병상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위로하려고 왔다가 우리 CCM 가사처럼 위로받고 나가게 된대요. 어떻게 이렇게 힘이 많고 강력하고 활발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한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 그 자매 얼굴을
제가 저기 저 사진 하나 뭐 드리겠는데, 예, 지금 모습이에요. 아, 여긴 안 나오네? 저 뒤에 있는데? 저만 보이는구나. 그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이제 지금 앰프를 이렇게 누르고 있죠? 자원봉사자고. 그 옆에 있는 자매가 주인공이고. 그래요, 괜찮아요. 보고 싶은 분은 뒤에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보혈을 흘리시면서 피 흘리셨다. 그리고 그 피를 여러분들에게 뿌리셨다. 그런 성경의 증언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저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히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 이제 기록됩니다. 우리도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림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우리의 피 흘림은 달라요. 우리의 피 흘림은요, 생명이 훼손되는 모든 상황, 무한한 생명이 발현되는 그런 상황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픔, 고통, 상처, 저주스러운 그런 삶,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피 흘림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자매에게 빗대어 이야기하면 그렇게 사고, 그죠? 그러면서 화상을 입은 거, 그게 피 흘림의 상황이죠. 또 온유 자매한테는 여기 기도가 뚫리고 평생 병상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것도 역시 피 흘림의 상황이죠. 그 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저의 상황, 29살 때 그 상황, 두 가지의 큰 실패로 낙심했던 그 상황, 그런 것들이 피 흘림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냥 거기서 절망하고 그냥 거기서 낙담하고 무릎을 꿇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다. 내게 오셨고 내게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피 흘림의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 상황을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 자매랑 헤어졌습니다. 나 낙방했습니다.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두 자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응대하시는가, 인도하시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 흘림의 상황이 이제 예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피 흘림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까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생각나죠? 역시 피 흘림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만 피 흘림의 강도가 가장 큰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강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빈도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희생.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헌신이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적은 희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순간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빈도수가 올라갈 수 있는 작은 핏부림이 되는 거죠. 피 흘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은혜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승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나 인생 선배다. 나 여러분의 신앙 선배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 인생 망했네. 나 폭망했다. 그렇게 낙인 찍지 마시기를. 남들의 소리, 그런저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 이러한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